오늘 말씀 제목은 숙제합시다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숙제합시다. 이게 웬 말인가 하실 거예요. 제목을 보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학생도 아니고 학교를 다닌 지 까마득한데 숙제를 하라니 무슨 말인가 싶은 것이 제가 의도하는 바람입니다. 단지 여기에 혹여나 학생들이 있다면 숙제하라는 말로 인해서 그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싶지는 않다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제목을 지은 이유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they did their homework, 즉 번역해 말하자면 숙제를 잘했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누군가가 결정을 내리거나 행동을 취하기 전에 사실과 정보를 수집하여 어떤 일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거나 준비한 후 했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공부하는 학생에게만 적용되는 그러한 표현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잘 조사하고 준비한 후 내린 결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사업을 개시하기 전 사전조사가 잘 되어 있으면 they did their homework 라는 표현을 씁니다. 면접을 볼 때 지원하는 회사와 자신이 지원하는 업무에 대해 잘 알고 대답을 하면 그러면 고용하는 사람 측에서도 he did or she did her homework or his homework 라고 답변을 하겠죠. 그리고 또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상대방의 약점을 잘 파악해 스포츠 경쟁에서 우승을 하면 이때도 they did their homework 라는 표현을 쓰고는 합니다. 이렇듯 무엇이든지 잘 준비된 후 결정을 하고 실천하는 것을 뜻할 때 쓰는 표현이 they did their homework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같은 표현이 우리 믿음에서도 적용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매주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후에 진정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얻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혹여나 그냥 예배 순서의 일부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싶어요. 반면 진정 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믿으신다면 그러면 그 귀하고 거룩한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자주 그런 말을 하죠. 내 믿음이 약해서,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런데 진정으로 그것은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mustard seed만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산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실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약한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우리가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이 전해지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서 믿겨지지 않아서 순종을 안 하는 거라 저는 강하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지상 대계명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아멘. 여기서요, 마음과 목숨 다음에 뜻을 말하는 이 뜻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말을 다시 번역해 말하면 머리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머리로도 생각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쉬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자신들이 믿는 자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해하고 성경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안타까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녀서 혹은 모태신앙이어서, 저는 이 말이 너무 싫어요.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너무 싫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이 우리 가족의 풍습이어서 자신들이 믿는 자라고 오해하며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 것 외에는 더 이상 그 무엇도 어느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상황을 내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우리 주님은 누구를 믿는 자라 여길까요? 일주일에 예배 한 번 참석하는 사람을 믿는 자라 생각하실까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을 믿는 자라 생각하실까요?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있으니 그 사람을 믿는 자라 말할까요? 교회를 다니는 가족에서 태어나서 그를 믿는 자라 생각할까요? 이 같은 질문을 우리가 한다면 아니라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진정 주를 믿는 자라 여기실까요? 그들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순종하는 사람들을 진정한 믿는 자라 칭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새해 두 번째 주일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다시 시작하고 올바르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자 하신다면 그러면 제대로 믿어보세요. 제대로 믿어보세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여기지 말아주세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런 말을 하십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지 마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입에서 토해낼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뜨겁습니까? 아니면 극심하게 찹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미지근함입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무 쓸데도 없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useless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는 신중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수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혹여나 쓸모없는 교회라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 저는 매우 두렵습니다. 혹여나 입에서 뱉어진 교회가 된 것은 아닌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아무 쓸모없다는 말을 여러분 듣고 싶으십니까? 듣고 싶지 않다면 오늘부터라도 제대로 믿고 사는 우리 교회와 교우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바랍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변해야 돼요. 어제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을 거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어갈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얼굴 도장만 찍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은 자신에게도 남들에게도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만약 오늘부터라도 네 목사님 맞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나는 변하고자 하신다면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온 믿음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숙제가 왜 중요한지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인 10절을 보면 바울과 신라가 다른 믿는 자들의 도움으로 밤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도시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왜 밝은 낮을 두고 무섭고 위험할 수 있는 밤에 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왔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문 2절의 9절들을 보면 알려주는데 데살로니가에서 3번의 안식일 동안 바울과 신라가 유대인들과 디스커스를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자 길거리로 나서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헬라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자 그들을 시기해서 불량배들을 모아서 소동을 일으켰어요. 바울과 신라를 해하려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고자 낮이 아닌 인적이 드문 밤에 데살로니가에서 무려 50마일 정도 되는 곳을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같은 10절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렇게 도피해서 왔으면 숨어 지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몸을 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숨어 있었다는 말을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도착하자마자 늘 그들이 그랬듯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다 여러분들은 짐작이 되십니까? 말씀을 나눴겠죠. 복음을 나눴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11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와는 달리 베레아에선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가 전하는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베레아 사람들이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뜻이에요. 객관적으로, 편견 없이. 이 말을 다시 하면 일단 바울과 신라의 말을 청중에 들어줬다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그런데 그것으로 멈추지 않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마음을 다해, 열심을 다해 들었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이 같은 말은 우리 모두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편견 없이 여러분 들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열심히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베레아 교인들과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다른 점은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11절 마지막 절을 보면 베레아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하였어요. 다시 말해 그들은 그냥 목회자가 전하는, 사도들이 전하는 말이 사실이겠지, 하나님의 말씀이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래? 진짜 그런가? 하면서 본인들이 연구하고 공부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상고했다는 말은요, 자세하게 골라내다, 혹은 채를 쳐서 가려내다, 혹은 탐색하다 또는 조사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리고 또 옳은 말씀인지 자신들이 직접 매일 회당을 찾아가 성경을, 구약 서신들을, 예언서들을 찾아보고 율법을 찾아봐 자신들이 확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른 거예요. 이 모습이 다르니까 결과 또한 달라요. 본인들이 확신하게 믿을 수 있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을 보면 사도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그 헬라인들을 전도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본인들이 확신해서 그것을 나누다 보니 많은 헬라인들이 믿게 되었다. 12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돼요. 안 그럴 거면 여러분 성경 내다 버리세요. 왜 성경을 무겁게 굳이 들고 다니세요? 성경 없어도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찬양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가지고 소유한 이 두꺼운 책을 거룩한 경전이라 말하면서 들고 있는 거예요. 보지도 않을 거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순종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해야 바울과 실라처럼 도망을 쳐도 새로 간 곳에서 목숨 바쳐서라도 복음을 전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우리는 숙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교하기 위해 여러분들께서 사도행전 17장을 1절부터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과 베레아 유대인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우린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위치한 회당에 새 안식일 동안 무려 3주라는 거죠. 3주 동안 복음을 나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갔다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과 그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만남이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은 아마도 길거리에서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서도 헬라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헬라인들이 많이 믿게 되자 데살로니가에 거주한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가 전한 말씀을 듣고 헬라인들을 보고 자신들도 그 말씀을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듣고 따르려고 하고 또 공부하려고 하기보다는 감정으로 다가갔어요. 시기하였어요. 그 시기는 불량배들을 모으는데 활용했어요. 그리고 소동을 피우며 바울과 실라를 해하려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숙제를 한 자와 하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모습이 어디 당시에만 있었던 일이겠습니까? 지금 교회들끼리는 편견이 없나요? 서로 시기하지는 않나요? 거룩한 교회 안에서 소동 피우는 일은 없나요?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을 다해 배우기보다는 뒷전으로 하고 감정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교회를 휘저을라 해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인 안식일에만 회당을 찾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과는 달리 베레아 유대인들은 매일 회당을 가서 스스로 말씀을 공부해 베레아인들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도 우리처럼 평생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안식일날 회당을 다녔을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과 실라가 한 말을 들으려 하고 확인하려고 점검하려고 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이 같은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깨닫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숙제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영적인 숙제를 해야 되는 이유를 또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으로 바울과 실라를 대적한 유대인들과는 달리 스스로 확인한 후 믿게 된 베레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말에 동요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렇죠? 그것이 13절로 15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그 유대인들도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처럼 감정적으로 바울과 실라를 시기해서 동요했다면 그들도 바울과 실라를 헤아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실라의 편이 되어주죠. 바울이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왜 그렇습니까? 숙제를 다 해서 그래요. 머리로도 알기 때문에. 마음과 머리가 연결이 된 거예요. 연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요되지 않는 겁니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자로 거듭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뒤로 한 채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로 우리가 동요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찢어지고 흩어지고 문을 닫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 주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영적인 숙제를 해야 됩니다. 베레아 교인들처럼. 그래야 하나님을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고 그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영적인 숙제를 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세상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동요되지 않게 영적 숙제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